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운동력 있는 성경 말씀으로 샬롬대학 성도들의 하루하루를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샬롬대학을 2004년에 설립하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김세원 담임 목사님과 박정효 학상 목사님의 헌신이 오늘 2021년 봄학기를 마치고 종강식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봄부터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의 만연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만남을 통한 교육은 생각지도 못하였으나 기술력의 발달로 줌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천하여 왔으며 이제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만남을 통한 교육을 가을 학기부터 실천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샬롬 대학은 주님 안에서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우리 모두의 목표인 행복한 100세 추구는 물론 이웃과 후세를 위하여 스스로 배워 익히고 섬기는 모범을 실천하여 연약한 노년에 머무르지 않고 내일을 위한 도전적 정신도 허락하셨으니 한인교회의 자랑이며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라 생각하니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3월부터 잔잔한 파도가 일어났으나 지도자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이제 5월이 가기 전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성도들 모두가 합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모든 영향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처음 있는 새로운 하루를 주시어 아침 일찍 깨우시고 눈을 들어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샬롬대학의 영원한 발전과 지역사회에서의 모범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각 부서의 강좌 선생님과 참여한 모든 지도자에게 청명과 건강과 행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어 새하늘 새 땅에 소망을 갖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벌써 2021년 봄학기 종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중에 거의 반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생활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적용하고 있죠. 이런 복잡한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갑자기 일이 생길 때가 있지요. 한데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보는 사람들의 관찰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다양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밖에서 젊은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한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너 어디 다치지 않았니? 괜찮니? 또 다른 이는 왜 그렇게 빨리 타서 넘어졌어? 똑같은 장면에서 보는 관점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넘어진 아이의 모습을 설명하려면 노란 머리에 안경을 썼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갈색 머리에 헬멧을 썼다고 아주 다른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직접 본 증인들의 말이지만 그들의 스토리가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 서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스토리가 진실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또 다른 증거나 증언이 필요하겠죠. 해서 우리 생활에서도 이 증인과 증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고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서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물과 피로 임하셨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시죠. 9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라는 소개로 시작이 되면서 10절에서 12절에는 치아스틱, 영어로 치아스틱 구조라고 합니다.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인 것을 사용을 해서 대조되는 요법으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비교하면서 있는 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없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본문 말씀에서 증거가 5번이 나오고 증언이 3번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1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여 그 안에서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며 혼돈에 처했을 때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상에서 지식만이 우리가 원어로 보면 그 나스틱이라고 하는데 안다라는 뜻으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막강했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는 아주 모순된 것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식을 통해 얻는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구원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거저 프리로 허락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도 머슬림이나 공산주의 나라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하고 지금도 지하에서 비밀리 예배를 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국 방송에 이웃집 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스토리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제가 가끔가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란에서 온 한 가족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들은 3년 전에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핍박을 피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으로 정부로부터 그 허가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는 그들의 애절한 스토리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대면 예배보다도 영상 예배가 더 쉽게 다가오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시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증언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증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서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5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힘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약된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안에서만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대항할 힘이 생겨서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대처할 수 있고, 둘째로는 믿음으로만이 어떠한 불이나 슬픔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고독에서 힘이 생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믿음으로만이 최후 승리를 얻는 소망이 생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이 믿음으로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게 됩니다. 예일 대학의 교수이시며 신학자이시는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새로운 공동체의 관계를 맺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 이웃들과 새로운 공동체의 관계를 맺게 된다고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지 resilient ministry, 한국말로 하면은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성도만이 양의 무리가 아니라 사역자 또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보호가 필요한 양의 무리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오직 믿음의 자세로만이 주님의 보호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참된 지식과 진실을 깨우치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들께 권면하기는 세월이 유수처럼 흐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나약해지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믿음이 중심이 되셔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의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대처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힘을 얻으셔서 오직 믿음으로 제어 승리하셔서 영생을 얻는 소망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하루도 허락하셔서 고맙기 종강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기력할 수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소명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이시고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 모든 권석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지혜와 명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생을 얻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